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고요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던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와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들려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귀한 주의를 허락하셨으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과 짝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물질에 이끌려 생활했던 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허물뿐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주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행병으로 인하여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졸업식다운 졸업식을 치르지 못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모든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을 앞둔 자녀들,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육체가 자람에 따라 주님을 닮는 인격도 함께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많은 자녀들이 시험을 당해 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행병이라는 코로나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소서. 시험을 통해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임을 알게 하시고 시험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사랑부와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영육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한 영육간을 통하여 이 유행병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외로울 때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해지는 항원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주님의 후광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며 사랑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이 어려운 시기에 후배들 위하여 격려하며 나누며 섬기는 훌륭한 신앙인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사이판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가정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사이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처한 현실만 보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귀한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땅의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가난 중에도 낙심함 없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며 믿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이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의 삶 전체와 모든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증거하실 신승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잠깐만이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올려드리니 오직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하며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아프게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장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치고 괴로운 이 전염병이 속히 끝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좋은 약품들이 개발되며 공급되게 하시고 감염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국민들이 생활 안에 방역하고 개인위생 등과 또 사회적 거리를 두며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당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시며 성도들과 가족들을 이때에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과 학업과 진로의 문제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등 모든 일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함께 인사하시죠. 건강하시죠?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하시죠. 네. 오늘이 음력절기로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 하지가 뭐죠? 낮이 제일 길고 밤이 가장 짧은 그날이 하지인데요.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주 밝게 비추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3개월을 보냈어요. 이제야 다시 모이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교회는 이러나 저러나 예배드리는 공동체다라는 본질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여서 드리든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인 거죠. 우리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는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모임이, 교회의 본질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또 본질은 무엇인가요?
예배에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헌금도 있고 또 대표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순서이며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능한 한 많은 예배의 요소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도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한 명의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인 것이죠. 말씀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진정 그러한가, 진짜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상고하셔야 합니다. 오직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모든 세상 일들, 복잡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저 문 밖에 던져 놓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문 밖에 세상 일들, 복잡한 일들 다 내버리시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7장은 참 본문이 길었는데요. 지난주에 앞부분에서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과연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형제들이 예수님께 부탁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장막절입니다. 이제 큰 명절입니다. 사람들 가장 많이 모이는 그때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좀 화려하게 이 시골 땅에서 5,000명 먹이셨던 것처럼 거기서도 좀 기적을 베푸시고 명성도 얻으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형이 말하는 그 복음이, 형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형제들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추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기적과 능력과 명성, 성공, 화려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은밀히 올라가셔서 은밀히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으로 주께서 일하셨죠. 주님의 명성, 주님의 성공, 주님의 기적을 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주님을 미워하며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는 37절부터 49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 전체 14절에서부터 52절까지 요한복음 7장의 이 초막절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죠.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었습니까?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현대의 표현으로는 추수감사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며 가장 큰 축제와 잔치를 벌이는 명절입니다. 특별히 추수의 때를 기뻐하며 이전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천막 치고 살았을 우리 조상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이셨고 그 사막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그 메마른 그곳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의 때에 그 일이 있었고 그때부터 주님이 오셨던 이때까지
무려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즐기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 7일째가 지나고 8일째가 되면 성일로 온 회중이 모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성회로 모여서 마무리하는 한 해를 마무리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 명절의 중간이 되었죠. 주님께서 분명히 명절이 시작되자마자 형제들이 극성스러운 추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말씀을 전하시며 조용히 가르치시며 그 명절을 시작하셨고 이제 3일 정도가 지나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16절에 주님께서는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이 명절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유였어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 줄 때 나를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할 그런 일만을 기다리던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었죠. 그의 몸과 영혼을 다 완전하게 회복시키셨는데 사람을 회복시켰다는 일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느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는 것을 너희도 보지 않느냐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20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누가 널 죽이려고 한다는 거냐? 안식일에 그럼 그런 일을 한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냐? 넌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떠들어대고 수근거리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며 당신은 귀신 들린 것입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26절에 보면 당국자들은 저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을 왜 체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당국자들 뭐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당국자들이 설마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잖아. 저 사람 아버지 요셉이고 저 사람 어머니 마리아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올지 모르게 오실 텐데 말이 되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안다. 내가 어디서 온지도 분명하게 아는구나.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주님의 인성을 알았지만 주님의 신성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신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이 수근댑니다. 이 수근거린다라는 말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보았는데 불평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지가 뭐라고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야? 대체 어디 간다는 거야? 어디 저기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가득한 마을로 떠나려는 건가? 이제 예루살렘엔 안 오겠다는 뜻인가? 라며 수근거리고 불평거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인데요. 뭐라고 기록됩니까?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의 초막절 기간이 지나고 마지막 날, 가장 큰 날, 명절의 마지막 축제의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신다면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에 일주일 내내 명절의 첫날부터 중간을 지나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형제들은 기적이라도 좀 베푸시면 훨씬 쉽게 유명해질 텐데, 기적이라도 좀 행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전파될 텐데, 주님은 아무런 기적도 베푸시지 않으시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는 직접 설교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화려하게 기적을 베푸시고 명성을 얻기를 사람들은 바랬는데, 그러면 또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주님은 그저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으로 그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내가 생수를 주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의 그 배에서도 이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제사장이 일주일 내내 하는 어떠한 그 행사가 있어요. 제사장이 황금으로 아름답게 만든 커다란 주전자를 가지고 이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서 아침마다 생수를 한 주전자를 가득 퍼요. 그리고 그 주전자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제단에 그 물을 부어 올려드립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이러한 제사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은 맞아,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었었지. 그리고 그 제사장의 뒤를 졸졸 따라가며 제단까지 행렬을 하며 행진을 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주셨죠. 우리 조상들이 그 물을 마셨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농사에도 이렇게 물을 흠뻑 주시옵소서, 풍성한 소출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그 제사장들이 하는 물을 따라드리는 행사,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명절의 큰 날, 이날은 제사장이 무려 7번이나 그 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방법을 취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의 물을 기억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을 믿느냐? 그 물은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면, 나를 믿으면 이 물이 끊어지지 않고 너희의 뱃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내가 분명히 이 일을 약속하여 주마. 내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생수를 너희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주시리라 라는 뜻이다 라고 기록하시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찢어주시는 살과 피를 받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배에서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 가장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주님의 설교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1년의 가장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성전에 있었고 제사장들이 따라드리는 그 물을 매일 보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단수로 쓰여 있는 거죠. 참으로 그 선지자다. 진짜 이분이 그 선지자인가 봐. 단수예요. 아주 적은 인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이들이 또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단수로 기록됩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아주 적은 인원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수로 기록되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며 믿음으로 반응한 적은 사람들과 불신앙으로 반응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수근거림과 쟁론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반인들보다 지도자들의 반응이 더욱 과격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당국자들이 아랫사람들을 예수를 체포하라고 파견하게 됩니다. 명절의 중반쯤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 성전 수비대, 성전의 경비대를 저 소란을 일으키는 예수를 체포하라라고 당국자들이 보냈다는 거죠. 4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다 들었는데 듣고 보니 이분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이 성전 수비대, 이 성전의 경비대, 이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일을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매일을 이 성전에서 수많은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서기관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명절 때마다, 어떤 제사 때마다, 어떤 성회로 모일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신 분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고 그저 말씀을 전하셨을 뿐인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사람들의 말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고 놀라웠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아랫사람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이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윗사람들이 보내서 간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윗사람들의 명령에 반대되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런 말씀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분을 감히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윗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야, 이 천한 놈들아. 너희도 결국 저 사람에게 속아버렸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우리 높은 사람들 중에 저 예수라는 작자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아랫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놀라고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주의 말씀에 깨닫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윗사람들은 이 율법도 모르는 무식하고 천한 놈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전혀 모르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고 신앙교육을 잘 받지 못했을 이 아랫사람들은 진정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율법의 전문가들이라 자신하며 율법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이 윗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아랫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이 진리인 듯 생각하고 있었어요. 호언장담하고 있죠. 자신의 죄혹에 자신들이 미혹되어 있는 것은 모르고 아랫사람들을 하대하며
아랫사람들을 저주하며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랫사람들 저주를 받을 자들아라고 이 윗사람들이 말한 이 단어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윗사람들은 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너희는 땅에 속해서 이 율법의 뜻을 모르는 거야. 율법을 모르니까 저런 거짓말쟁이에게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자신 있게 자신들은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까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결코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늘로 돌아가실 주님께서는 이 하늘에 오지 못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불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저주하며 하대하는 이 당국자들,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는 설교를 일주일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주님의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땠을까요? 다 구원받고 다 새 사람 되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랬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주 적은 사람들만, 단수로 표현된 사람들만 참 선지자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렸네, 거짓말쟁이네, 저주받을 땅에 속한 사람이네, 미혹하고 있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가 아니라면 주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우스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야, 이 천한 놈들아, 야, 이 아랫사람들아, 야, 이 땅에 속한 놈들아, 윗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어딨냐? 우리같이 교육 잘 받고 우리같이 율법을 잘하는 사람 중에 저 사람 말에 속아서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라고 호언장담하잖아요.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뒷부분에 보세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윗사람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잖아 라고 호언장담할 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이 율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왜 외모로 판단하냐고 그들을 책망하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니고데모는 적어도 공의롭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요. 윗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윗사람 니고데모가 나는 저분의 말씀을 믿는데, 나는 저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더 생각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앞전에 주님을 미리 찾아왔던 사람이죠. 그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체 거듭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이 7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찬양한다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분명히 첫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는 다르고 이제 다른 윗사람들과는 다르게 자라났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주의 시체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니고데모가 한 소리를 하니까 윗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저분을 신뢰하는데 라고 말하니까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또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절대로 그 선지자가 날 리가 없어 라고 니고데모를 또 책망을 하죠. 이 윗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율법을 우리는 잘 알아. 우리는 하늘에 속했어 라고 말하면서 아랫사람들을 책망하고 아랫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율법으로 이들이 주님에게도 아랫사람들에게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진짜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주님께 율법을 가지고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며 율법을 모르는 니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방법에, 우리의 생각에 너희들 다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잡아오라는데 안 잡아오냐? 저희는 그분께 손댈 수 없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미혹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자 갈릴리 사람은 안 된다는 거 모르느냐? 이러한 선입견과 그들의 판단으로 니고데모조차도 책망을 해요. 안식일에는 저래선 안 돼. 이들의 모습은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했는데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잖아.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니 그것도 말이 안 돼 라고 말해요. 그들이 인성이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부모님을 알아요. 그런데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몰랐어요. 아주 작은 지식만 가지고, 아주 일부의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부의 지식만 가지고 아주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과 갑질을 하고 있는 이 당국자들, 이 윗사람들과 같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모르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것은 절에서 문제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면 세상은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지구가 멸망했을 거예요. 벌써.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갑질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생수를 마시며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나의 생수가 너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버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 주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적실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곳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가정이나 그 어떤 곳이 날마다 팍팍해지고 날마다 건조하며 날마다 인간관계가 쌀쌀해지고 있다면 우리의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당국자들과 같이 입만 열면 나의 입에서는 나의 주장, 나의 욕심, 나의 관심, 나의 기쁨, 나의 이득, 나의 판단 이런 것들만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고 있으면 세상이 풍성이 생수로 젖기는커녕
팍팍해질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랫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율법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랫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한 사람들이지만 저 말씀은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랫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국자들과 같이 윗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그의 배에서 생수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윗사람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딱 한 명, 니고데모예요. 그도 아직도 소극적이죠. 아직도 적극적이지는 못한 믿음이에요. 그가 소극적으로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랫사람들, 적어도 윗사람들 중에 한 명 니고데모는 주님이 가시는 그 하늘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윗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가지 못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무엇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분명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겸손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고집, 나의 탐욕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하게 돌아보십시오.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명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아주 적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주를 미워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주를 무시하며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미혹하는 자라 말합니다. 오늘이 6월 셋째 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주일입니다. 제가 2017년 6월 둘째 주에 사이판에 왔어요, 여러분. 이제 만 3년이 정확하게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목회자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나도 과분하게 사랑을 받아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게 사이판에 잘 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가 주일 설교, 오전 설교,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설교 이런 걸 합쳐서 310번째 설교예요. 새벽 예배는 빼고요. 어떤 말씀은 분명히 은혜가 되시고 위로를 누리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말씀은 좀 잘 전달되지 못한 것들도 있겠죠. 저도 설교 원고를 쓰고 늘 정리하는데 나름 그 목록이 있어요. 스스로도 저도 좀 잘한 것 같다라는 설교도 있고 망한 설교 목록도 있는데 그럴 때 참 슬프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에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죠. 저도 잘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지만 어떨 때에는 좀 잘 전해지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전하시고 그 말씀이 명령하시는 것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셔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자비와 인내와 그러한 것들이 흘러 넘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적게 있어서 나조차도 적시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내가 선 곳이 적셔지고 나의 인간 관계가 적셔지고 나의 가정이 적셔지며 나의 직장이 적셔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이판 교민 사회가 촉촉히 적셔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곳이 풍성하게 젖는 기름진 땅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과 선입견과 판단으로, 나의 기준과 선입견과 판단으로 주님께 혹은 세상에게 팍팍하고 건조한 나의 탐욕들만 전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찬송 되시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아름다운 예배 또한 안전한 예배로 계속 모이도록 힘써 주십시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아직 불편하시지만 조금 더 힘써 주시고 또 거리를 잘 확보하고 앉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더 인원이 많아지시면 여기 성가대석에도 앉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사회적 그 취약성, 커뮤니티 취약성 레벨이 블루로 상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용 인원의 50%까지 예배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0명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배 열심히 나오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교우 동정으로 4구역에 지금 필리핀으로 가신 고진학 집사님, 또 이지혜 집사님의 장남 고태호 형제가 지난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라이프 토레스 가버너 사무실에서 가족들만 참석해서
그 결혼식을 진행을 하였고, 아내 자매가 셀린 컨셉션 카브레라 자매예요. 오늘 함께 둘이 예배에 나왔는데요. 우리 신혼부부 한번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해 주실까요? 네. 네. 둘이서 고등학교 동창인데 대학 갔다가 이제 다시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교제를 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표로 그 가버너 사무실에 같이 참석해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또 여기 안 계시고 또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주 그냥 간소하게 가족들끼리만 결혼 예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 집사님 또 홀로 계시면서 아들을 이렇게 장가를 보내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태호 자매 그 아내 셀린 자매가 7남매인데 아들 6에 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외동딸이죠. 가운데 넷째. 위로 오빠가 3명, 남동생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태호는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해주고, 태호가 막 결혼 반지를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그랬는데 참으로 아름답게 잘 살기를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제 류문기 집사님, 황옥자 권사님, 장남 정인 형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봄에 결혼하려다가 연기한 결혼식을 한국에서 잘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곽상미 자매 며느리로 이제 되게 되었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음 전세기 편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인사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김재용 집사님이 비접촉 체온계가 사이판에서 판매를 안 해가지고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는데 하나를 또 구하셔가지고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200명 예배드리러 오셔도 다 발열 있는 거 체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예배 드리러 모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믿는 또 주님의 생수가 나로부터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적은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